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 함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겐 가장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약속하면은 어렸을 때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서 어렸을 때 제가 한 12살 때부터 11살 때부터 부모님이 그 레고를 사주셨어요. 근데 보통 날은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레고가 그때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1년에 한 번 큰 레고 그 성 세트가 있습니다. 캐슬 세트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약속하니까 명절 때 또 귀한 또 우리 가족들이 찾아뵐 때 며칠 뒤에 우리 할머니 댁에 간다, 우리 며칠 뒤에 외할머니 댁에 간다 이러면은 참 제가 기뻤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저희가 이제 계룡산 쪽에 맛있는 묵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린이들은 별로 묵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묵을 별로 어렸을 때는 좋아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좋아했는데 부모님이 묵집에 가시면은 또 가는 길에 너는 롯데리아에서 한국의 햄버거집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롯데리아에서 대리버거를 사줄게. 거기 가서 먹어라. 그래서 또 대리버거 부모님은 묵을 드시고 저는 또 대리버거의 약속을 얻고 그렇게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약속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약속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렇게 자주 있습니다. 약속은 사람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약속은 사람을 기뻐하게 만듭니다. 약속은 사람을 희망에 차오르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이 약속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개인의 약속, 배우자의 약속, 자녀의 약속, 가정의 약속, 가문의 약속, 나라의 약속, 후손의 약속, 또 땅을 취하는 또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약속,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수 있는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인물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말씀의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증거로 또한 주어졌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약속이 선포되었고 또 약속의 증거들이 나타났지만 다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완성될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본문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 가장 귀한 약속,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귀한 약속,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아침 소망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를 요청하기 위해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의 사람들을 32절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5절 초반절까지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이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35절 후반절부터 38절까지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어려운 결과를 얻은 자들의 예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은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의 얘기를 하지,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들은, 굉장한 책들은 이 시대의 통찰을 하는데 왜 굳이 몇천 년 전에 그런 성경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수천 년 전에 과거를 말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계셨고 과거의 기록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창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시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더욱 나아가 구약에서의 믿음을 통한 증거로 받은 선물보다 더 귀한 그 약속, 그 위대한 약속이 그 당시에 히브리서 성도들 가운데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어려움, 그 연약함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서 휘말리는 모습 속에서 그 연약함에서 돌이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던 그 당시의 성도들의 그 완악함에서, 그 안타까움에서 돌이키려는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 그리고 그 저자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무엇으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의 환경, 어려움, 또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방해됩니까? 또는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여러 가지 믿음을 세우는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묵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32절에서 3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가 아까 33절부터 35절 초반절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자는 10가지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시간상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무엘, 다윗, 다니엘 세 친구, 또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엘리야 때 사렙과 과부, 또 엘리사 때 수넴 여인이 자녀가 또 일으킴을 받았던 그런 예들을 설명하면서 또 전쟁 가운데 용감하게 되었던 일, 이런 10가지 수많은 일들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가졌던 자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인과 민족과 남자와 여자와 왕과 일반 사람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눈으로 보기에 또 잘 되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마음에 깊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고난받는 일이 있었고 또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5절 후반절부터 38절까지는 믿음으로 인해 어려운 결과를 받는 자들을 6개의 그 정동사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고문을 받지만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풀려나지 않고 싶어하는, 풀려나기를 기대하지 않는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조롱과 채찍, 결박과 감옥에 갇혔던 자,
돌 던짐을 당해서 돌로 침을 받았던 일들, 톱으로 켜는 것을 당했던 것들, 칼로 죽임을 당했던 것, 궁핍과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떠돌아다녔던 성도들의 삶을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모습도 나오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견디는 모습, 견디는 자들의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가치 있게 드러내고 있는 삶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어려운 결과를 얻었지만,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란 무엇인지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아마 잠이 깨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들만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지켜내야 하는 위대한 것임을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성도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박해와 옥의 갇힘에 대한 비유는 히브리서 성도들이 그들이 경험하는 이전 세대의 신자들의 경험과 일치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 미국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또 이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본문을 통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왜 격려하지 않으시고 왜 살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들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수천 년 전에도 어떤 상황이 와도 지켜낼 가치가 있는 것이며, 조선시대에도 그랬으며, 그리고 전쟁의 시기에도 그랬으며, IMF 때도 그랬으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022년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몸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지지 않는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수천 년부터, 2000년 전부터, 아니 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후에도 영원토록 지켜내야 될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이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그 당시에 이루어주신 약속들도 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에겐 증거를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그 약속의 증거를 받으시고, 혹여라도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39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라는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당시의 성도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믿음의 예를 들면서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이들과 믿음을 지키려고 고단해서 버티는 자들을 보면서 때로는 생명까지도 거는 자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라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결정적인 증거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라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옛날 사람들보다 어쩌면 우리는 더 믿기 쉬워졌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증인들도 부족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책으로 잘 엮어져서 잘 뜯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물론 많이 읽으면 뜯어집니다.
네, 근데 얼마나 이렇게 튼튼하게 성경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밝히 드러난 그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선명하게 밝혀진 것이 바로 그 당시의 히브리서 성도들이었고 오늘에 살아가는 또한 우리입니다. 어찌 보면 더 믿기 쉬워졌는데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모두 감당하시며 이루셨는데 왜 유대교로 도망가십니까? 왜 믿음 밖에서 방황하십니까? 왜 핍박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라고 히브리서 저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의 결정적인 증거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새 언약 백성의 명예를 지켜갑시다 라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찬양, 수많은 찬양이 있지만 저는 참 이 찬양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아세요?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면서 후렴 가사에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혹시 아시면 같이 부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이 어떻게 작사됐냐면 뇌성마비 중증 장애가 있는 자매와 이 찬양의 작곡가인 김석균 선교사님이 10년 가까이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뇌성마비 중증 장애에 있는 자매는 자신의 이 몸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 김석균 선교사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많이 받았고 또 깨닫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이 또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딸이 또 몸이 성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보다 그냥 너 잘 쉬어라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것도 반대했다고 합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신앙을 잘 지켰고 어느 날은 참 슬픈 일이 있어서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가서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인 줄만 알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 나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음성, 딸아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구나. 그녀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면서 이 예수 믿는 소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만 찬양할 거예요. 그날 생각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라면서 예수 소망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 김석균 선교사, 그 선교사가 그녀를 위로하는 격려의 편지가 복음성가로 태어난 것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의 그 작사의 유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예수님 믿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끝은 결국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진리의 길이며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해답이 되십니다. 그분은 절정이 되십니다. 그분은 결론이 되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2000년 후에나 과거에나 현재에도 미래에도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이름 예수, 우리가 함께 붙잡고 있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혹시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셨나요? 문제 때문에 흔들리셨나요? 예수 밖에서 흔들리던 것을 예수로 안으로 가져와서 기도로 흔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름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이름 예수님,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실 그 이름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게 채워져서 오늘 이 아침 주님과 함께 힘있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 저자의 구약의 예시들을 들으면서 우리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만 흔들렸던 것이 아니었구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구나,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워싱턴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오늘도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시작하여 주님이 주시는 크신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